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다니엘 기도회 중에 우리 저녁마다 한 21일 정도 했는데, 그때 영도에 가면 제2 영도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교인 중에 집사님도 아닌 성도님이 간증하러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듣고 참여하신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성도님의 직업은 무속인이었습니다. 무속인. 굿하고 점사하고 퇴마 등을 직업으로 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그러나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거죠. 그 들어보니까 집안 전체가 무속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무려 26년간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무속인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속인들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예사로 하잖아요. 자기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마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말을 안 했지 자기가 욕 엄청 잘한다고 그날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도 전형적인 무당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단골 고객도 26년간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버젓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객의 2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이 성도님은 수하에 제자도 5명 거느릴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무속인으로 26년간을 살면서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쉽게 버니까 쉽게 쓰기도 하고요. 무속인은 모두 현찰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외상이나 카드 결제가 없답니다. 다 돈 보고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한대요. 자, 이렇게 살던 어느 날 낮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날 혼자 기도를 하면서 찾는 신이 있었는데 산왕 대신을 열심히 찾았다고 합니다. 나는 산왕 대신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산왕 대신을 열심히 찾으면서 큰 삼배를 하고 눈을 떴는데 갑자기 큰 바위에 십자가가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십자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자기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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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이전에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던 큰 평안이 마음에 임하고 이전에 봤던 산과 나무, 풀, 하다못해 바위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더랍니다. 마치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1년 반 동안 까마귀 100 몇십 마리에게 이분이 먹이를 주곤 했는데, 그날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 먹이를 주는 거, 너희를 만든 거 감사하게 생각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만든 거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뭣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입에서 까마귀를 보고 먹이를 주면서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너무 평안한 중에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이 이제 그분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말할 때는 이제 신을 만났으니까,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을, 신을 만났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동안 모셨던 그 법당에 올라가서 자기가 모셨던 신주 단지를 들고 나와서 바위에다 사정없이 던져 깨버렸답니다. 신주 단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속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 단지와 같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랍니다, 무속인들에게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날 십자가를 보고 회개하고 평안을 얻고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26년간 생명처럼 모셨던 신주 단지를 깨뜨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더랍니다. 그때가 2016년 11월 달이라고 합니다. 3년도 안 된 거예요. 얼마 전이에요. 지금 2019년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이런 생각. 무속인들에게는 1년 12달 중에서 11월 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때가 돈을 제일 많이 번대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돈을 벌고 나서 만났으면 좀 좋았을 건데 돈을 한참 벌 수 있을 때 만난 거예요. 왜 11월 달 돈 많이 버는지 아세요? 수능 시험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뭐 그분 표현으로 하면 믿든지 안 믿든지 막 사람들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전 보고 또 동지 딸 해서 뭐 이렇게 예약도 들어오고 엄청 아주 대목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을 생각하면 뭐를 해서 돈을 또 좀 벌어야 되겠는데 마음이 하나도 내키지 않고 내가 그랬다가는 큰 일을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며칠을 집에서 보내는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멍하니 이렇게 채널을 리모컨으로 돌리는데 그 CTS 방송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CTS라고 하는 유선 방송 그 채널이 있는데 콜링갓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뜻이겠죠. 그 프로그램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화기를 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번호에 나오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자신이 무속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그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오늘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교회 가서 배우면서 이 모든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과학의 원리를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것은 당시 무역으로 돈이 넘쳐나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그리스의 철학으로 거리에서 논쟁이 많은 그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와 단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기적을 찾고 어떤 이들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분열과 파당이 있었고, 그리스의 철학을 예수 믿는 신앙에 접목하여 제 나름대로 지식과 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 안에 문제를 믿지 않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이들도 있었고, 주의 만찬을 하면서 빈궁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배만 먼저 채움으로 주님의 만찬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만하고 자신들이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면서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성령은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또 중재자, 변호인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성령의 어떤 그 존재와 역할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도 하셨습니다. 로마서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앞부분 중에 몇 구절만 잠시 생각해 보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조롱받고 수치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속인 심선미 성도님도 예수 믿고 성경을 배우면서 내게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셨구나 라고 했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의 내용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러합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영역에 대해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믿음 안에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도 하는 거지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겁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서 이방인으로 살 때 여러분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 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어떤 분에게 제가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절 믿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 말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우상을 믿으며 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저희 집안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했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집 방 안에 작은 이 손바닥만한 이 불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작은 것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셨고 방벽에 또 광에 창고에 부엌에 부적을 붙여 놓으시곤 했습니다. 그것도 동짓날 즈음이 되면 돈을 주고 새 것을 구해야 또 다시 그걸 떼고 새 것을 또 붙이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저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모든 집이 그렇게 하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복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생명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사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우리 생활이 온통 유교와 불교에 빠져 있었고 선앙당이나 무당의 무속신앙에 빠져 살았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전에 병원에서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된 분인데 처음에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라도 해드릴까요 하면은 이분이 정중하게 사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기도하면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라면은 이제 병원 예배에 참석하여서 정말 누구 못지않게 경건하고 겸손한 태도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높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된 신령함은 참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남다른 은사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은사로 주님의 뜻을 얼마나 받드는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게 있는 은사는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해 하는 또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떠난 은사주의나 영성운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십니다.
함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금방 읽은 4절, 5절,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 가지가 나오고 한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는 이름이 다르지만 한 가지 표현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름 다른 세 가지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4절에 은사가 나오고요, 5절에 직분이 나오고요, 또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일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금방 뭔지 아시겠죠? 무슨 표현입니까? 여러 가지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겠어요? 다양하다는 거지요. 은사가 다양하고 직분이 다양하고 사역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입니다. 은사, 직분, 사역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은사로 교만하지 않고 직분에 충성하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성령은 같고, 5절에 보십시오. 주는 같으며, 6절 보세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한 겁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같기에 다양하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목적 또한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정한 은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언, 또 예언,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되시겠지만은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가르쳐 줍니다. 한 성령 안에서 주신 은사를 통해 한 몸을 이루기보다 각자의 은사를 견주다가 분열만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방언을 아무리 청산유수로 랄랄라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 더 나은 은사, 더 주목받는 직분, 더 편한 사역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데 자기가 특별히 못하는 일이 아니라면 같이 동참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피아노를 못합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 일반 쓰레기를 봉지에 담아 문 앞에 내놓는 것, 설거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신방하는 것, 누구에게 밥 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못하지만 다른 것은 할 수 있지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못하는 것 빼고 할 수 있는 것 하시면 되는 겁니다. 셋째로 이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과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키재기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같이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 11장 17절의 말씀처럼 유익이 되어야 하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을 통해서도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맡았는데 사역을 감당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유익이 안 되고 무익하게 되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은사를 받고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 자랑이라 늘어놓고 자기가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처신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처럼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나와 같은 깊은 체험이 없어서 그렇다, 나 같은 은사를 못 받아서 그렇다,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방언으로 기도를 못해 그렇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장 14절 또 14장 12절 14장 26절에 연속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회의 덕을 잘 세우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은사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서로 은사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이요, 내 필요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넷째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이해할 때 그 다양한 은사를 이해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성령에게서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믿음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책을, 어떤 사람은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을,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방언을 말하거든요.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한 언어를 해석하는 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사에는 믿음, 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이 있으며, 이 말과 언변과 관련해서는 예언함, 또 분별함, 또 이상한 말, 이 방언, 또 그다음에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열거된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다양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또 이후로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에도 또 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의 정확한 의미를 장황하게 추측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또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교회의 덕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합당하게 잘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신의 신령함을 나타내려 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11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요. 모든 성령의 나타남은 7절의 말씀처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 살았던 저희를 부르사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